1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부리 말로 베세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광야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에드워즈의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사람의 왕인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각각의 달란트로 출중했고 추종자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 왕들을 연루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리더들의 그릇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자는 먼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저자는 결론적으로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광야에서 빚어진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하게 세워진 리더였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왕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의 조급한 요청과 인기에 시들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했다. 그래서 좋은 조건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어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그것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느냐?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이게 광야로 끌고 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걷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자 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말은 천하게 하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낮추시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마음속의 죄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교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자 뿌리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죄악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 동안 자존심은 철저히 땅에 떨어지고 자신감도 낮아진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 400년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40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겸손하지는 않았다. 이걸 보면서 그들이 고생했다라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만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겸손해지거나 착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만은 환경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본질성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된 것들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애굽을 탈출한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죄성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불순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보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고집과 불순종하는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나약한 심령들을 다 다듬어지면서 낮추시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르로서 존재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살다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길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광야에서. 사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 40일 금식을 한 후에 사단이 예수를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자 사단은 3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불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에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할 때 이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가로막혔던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바다 속에 그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나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에이브리함 메슬로가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다.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돼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과 빵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정말 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과 떡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 40년 동안 오다 한 벌로 40년을 지냈어요.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지냈어요. 그들에게 매일 만나가 돼요. 광야는 떡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만나를 내려주고 생수를 주고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을 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이게 떡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 떡 가지고 전부가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며칠 전에 신문에 그 극동방송국의 그 김장환 목사 창설자죠. 그분이 나이가 90세인데 19일 날짜로 천회 만남의 사람이 천회가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로 목사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게는 제2의 목회였다면 방송에 초청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그 중에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택시기사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환경미화원까지. 근데 내가 그 1000명을 만나본 결과의 내용이 뭐냐?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무리 높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외로움이 있었다. 그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정말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위안을 받기도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떤 제보로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돈이 많아 너무너무 후회. 왜? 그 자식들이 싸우고 난리다.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그래서 그 김정한 목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우리 삼남매는 싸울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가난도 큰 축복이구나. 가난도 축복. 그러면서 그 천혜를 맞으면서 그 김 목사님이 이 모두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내 삶에도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 은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접해 있는데 언제부터는가는 알 수 없지만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나 그 소문 속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평안함과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러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목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통하는 걸 제일 먼저 봤다 할지라도 자기는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희망이 없는 거죠. 이 병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묵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누워있으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그런 병을 치료받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 가서 물이 통하기를 쳐다보고 희망을 가지고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거. 그러나 그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이면 38년이에요. 10년이 아닙니다. 38년이에요. 그 정도에 놓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죠.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어야 돼. 낫고자 하는 어떤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병과 싸우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아직도 생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남아있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절망? 주어진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운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은 그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 소망, 희망이 있느냐 지금 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해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한가닥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환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병이 나을 수 있기를 안전히 아주 간절히 기다리면서 완벽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바클리 신학자는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의 자산은 바로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뭘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리이다.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믿음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봐도 창세기 12장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믿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들의 삶이 어떤 평통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의 조카 롯이 따라왔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의 기름진 땅을 그 조카가 선택을 따가니까 그 삼촌 아브라함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처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사실 믿고서 찾아왔는데 몇 년이 돼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 이 사람이 내 뒤를 잇겠구만. 절망적인 얘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야, 내 상속자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뒤를 잇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꿈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시제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철저한 순종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말대로 순종. 누워있는 사람은 그 의자를 들으라는 애들이에요. 그것도 순종. 걸으라. 걸어오지도 못했는데 걸어라. 걸어라. 그래서 그 현재 시제 명령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완벽한 어떤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홍해바다를 가질 때 홍해바다를 치는, 또 요단강에 가질 때 요단강을 치는,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가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순종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에게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손을 드십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손을 듭니까? 손을 듭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백부장에 예수에게 와서 내 종이 중풍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백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네 집으로 가자.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속에서도 가나안 여자가 예수에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는 들은 척만 쳐요. 이 제자들이 민망해. 선생님, 저 여자가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오. 그러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그 즉시로 그 여자가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이 모든 것들이 명령이면서 그 명령에 철저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 침상을 듣고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병에 고침받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고침받은 그를 환영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그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을 범해? 누가 하라고 하느냐? 나보고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환자를 만나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했던 횟수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38년. 또 어떤 사람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참된 신앙의 결핍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와 같이 고갈되어 버린 예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영적 무감각의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 없이 방황하는 시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저자 요한은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고난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시기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의 고통이었다. 38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그 긴 시간 속에 예수님의 동정과 관심을 유발시킨 것이다. 예수의 눈에 그 환자를 불쌍히 보는 마음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스는 이런 말을 해요.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끈기와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나태하는 대신에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소모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사실 1년도 긴 시간이죠. 10년도 긴 시간. 그러나 38년. 그래서 인생에는 크고 작은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어떤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문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친척과의 부자지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각종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의 광야가 내게 올 때 원치 않지만 내게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광야가 올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가 약속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좌절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가 돼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누구나 삶 속에 크고 작은 광야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을 지낼 수 있던 것은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성막의 굴기둥과 불기둥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쳐다보면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갔다. 이 40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다. 은혜의 시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의 고통스러움에 있어서 그게 힘들지만 다른 한쪽에서 보면 그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의 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 출신의 로드리고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광야의 40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독특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 광야의 시험을 받고 또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뛰어내리라, 절을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는 그들 다 물리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얘기지만 이 감독은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상상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광야 40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그 40일을 견디면서 지내왔을 때 그 상상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 스크린이 펼쳐져. 그리고 이 성경은 40일을 단순하게 간략하게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리쳐라 이겼다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 저자는 어떻게 했냐. 그 예수가 그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40일을 견딜 수 있었을까. 유대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을 것도 그 절대적인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그 시내산 같은 곳에 쫙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한 광야 모래바닥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 거기는 절대적인 고통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적인 상황이죠. 그 한계적인 상황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광야되어 있지만 결국에 광야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끝없이 유혹에 시달리는 것. 극간의 상황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불쑥불쑥 욕망이 솟구치는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시선을 줘서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사는 길이죠. 두 번째는 그 광야에서 사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 광야는 기도의 장소로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광야가 있을 때 그 광야를 통과할 것이면 바로 땀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광야를 지나가기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팻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욥기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리. 기도밖에 없어. 근데 그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인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 그 시즈워리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을 만든 장진숙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작곡가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삶이 광야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중학교 때부터 암투병을 하시다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경제력이 부족해서 20살이 됐을 때 너는 재정적인 지원을 줄 수가 없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알뜰하게 생활했지만 자기조차 해결이 안 되고 밥값이 늘 모자랐어요. 음악학원 강사 자리라도 구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에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먹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걱정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차비와 밥값 40만 원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각 넥슨 신청이 들어오면서 40만이 들어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한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고 받는 삶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열등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어떤 시부모와 남편이 있으면 거기 좀 시집 좀 가게 해주죠.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은 영감이 끊이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정말 기도했던 대로 남편과 시부모를 만났는데 시부모가 그렇게도 이 딸을 사랑해줘. 그리고 영감이 있어서 CCM 작곡을 계속 지금도 하고, 그게 간증이에요. 기도는 이런 응답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 자, 이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곳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의 자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걸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광야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어떤 놀라운 축복의 광야가 되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희망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곳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